데서 임재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가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4번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마지막 올라간 그 공생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사람들의 기대가 거의 아이들 말로 만땅이었습니다. 만땅.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는지 온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려고 모였던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달려 이렇게 와서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라기보다는 올리브나무 가지, 그걸 주로 이렇게 많이 흔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여튼 어떤 가지든지 그 가지를 흔들면서 거의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제가 들어본 이 종려주일 찬양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하여튼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우리 강경으로 치면 채운에서 얼마 전에 어떤 채운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문도 갔습니다. 이 채운이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이 정도 거리입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강경하고 채운 거리입니다. 누가 죽으면 죽었다는 소식이 막 들리고 그 조문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하고 또 그 당시에 큰 그런 도성이 아니니까 누가 죽고 그러면 소문이 나는데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냄새가 죽은 지 사흘이 전 냄새가 났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가 살렸다더라.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살린 그런 소문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고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한다 그러니까 기대가 만땅입니다. 기대가 만땅. 모든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리들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기도와 다르게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뭔가 좀 대단한 어떤 일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를 타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귀 새끼를 걸쳐둠에 예수께서 가시니 보통 이 정도 백성들의 환호성을 지르고 또 이 정도 그런 환대를 받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지금 백성들의 기대는 지금 뭔가를 터뜨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무리들을 여러분 좀 규합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그런 분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말을 타든지 군말을 타든지 병거를 타든지 그렇게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나귀도 예수님 나귀가 아니고 어디 매여 있는 나귀였습니다. 제자들 2명 보내가지고 어디 가면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좀 풀러와라, 가지고 와라. 아니 그게 누구 나귀입니까? 그거는 내가 그렇게 주가 서시겠다고 말하면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라. 그 제자 2명이 누구 나귀인지도 모르고 가서 나귀 끈을 묶여있는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그 주인하고 옆에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주님께서 서신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시냐고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 신적인 그 권능으로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 낙인지도 모르지만 그 낙에 대해서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말도 데려올 수 없겠습니까? 군마도 가져올 수 없겠습니까? 주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 나지 않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완전히 매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매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환호와 또 여러분 환영을 받으면서 오시는 그런 분이라면 뭔가 백성들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습니까? 저분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웅성거리면서 누군데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여러분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 새끼 나귀를 타고 어른이 들어오니까 저분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주님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주님은 그 스가랴의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완전히 주님이 매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그런 거 일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매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헤롯과 로마 군병들하고 심지어는 그 세계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가이사 황제를 제압할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었지만 로마가 말씀 한마디면 가이사를 거꾸로 때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제압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접수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세계 제국의 왕이 되어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계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매였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매여. 그래서 모양도 안 나는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맞은 겁니다. 뺨도 맞고 채찍도 맞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매였어.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딱 메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그런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거룩 다른 이들의 밭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 주님이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만 딱 터뜨리면 이렇게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전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귀합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귀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쟁에 능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은 한 명만 있어도 18만 5천 명 여러분 하룻밤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리는 그 천사들은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여러분 20만 명, 30만 명 다 감당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고 베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지금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혈기를 꺾어가지고 죽이는 자기 기질을 그렇게 복종시키는 그런 전쟁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조롱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비웃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충동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입 딱 다물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능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니까 결국 여러분 이 원수 마귀 사단의 허리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머리를 짓이겨 버린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십자가 역설이 그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소리를 쳤지만 결국 보니까 사단의 허리를 꺾으시고 여러분 그 주석 같은 발로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시는 그런 죄로부터 승리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나의 혈기를 죽이는 전쟁, 나의 기질을 꺾는 전쟁,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전쟁, 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를 죽이는 전쟁입니다. 나를 죽이는 전쟁. 내 안에 실력이 있어도 나를 죽이는 전쟁. 내 안에 능력이 있어도 나를 죽이는 전쟁. 나를 복종시키는 전쟁. 우리가 일주일 동안 꼭 그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의 성도님들은 브라질 사람들 믿음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냐면 커피를 제일 좋아합니다. 커피를.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내 좋아하는 커피를 좀 내려놓으면서
내 좋아하는 것을 좀 꺾어가지고 내가 주님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요즘 이 스마트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애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걸 빼앗느니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도 이번 주간 동안에는 스마트폰도 좀 덮어놓고 내가 그동안 펴지 않았던 말씀도 좀 폈어. 좀 묵상도 하고 좀 사람들하고 막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입을 좀 다물고 주님에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좀 그런 시간, 한 주간 동안은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이 고난주간에 꼭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한번 내가 꺾어가지고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감정을 한번 꺾어버리고 내가 기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한번 꺾어버리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어 쫓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을 준 겁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를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짐승이 죽습니다. 딱 죽이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전에서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도 사실은 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걸 바라보고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면 전부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새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 일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막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이게 장사가 된 거예요. 장사가 성전에서. 왜냐하면 짐승을 끌고 오지 못하니까 짐승을 여기서 사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사와 관련된 이 짐승을 파는 겁니다. 얹혀가지고 태자 놓고 또 가면 다른 거 가져오면 그 다른 거는 저번 사람에게 퇴짜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퇴짜를 하면서 굉장히 돈이 솔솔 들어오는 겁니다. 또 이방인 돈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성전세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돈 바꾸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막 장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성전 뜰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뜰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그런 곳이 성전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 용서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세우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자신의 육체로 세우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몸에 지니고 오신 겁니다.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면서 여러분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육체가 딱 갈라지는 순간에 하늘의 축복이 다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다 쏟아진 겁니다. 전부 다 쏟아진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전부 다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보면 성전뜰에서 사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뜰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구나.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 의식이 싹 굳어집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감정이 싹 굳어집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어두워져 있습니다. 계속 어두워져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계속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믿는 사람이야. 뭘 믿는 겁니까? 뭘?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그 말에는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시는데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가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셔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나를 제외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시키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딱 믿는 순간에 여러분 결박이 풀어져요.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진노의 감정이 거두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막 터집니다. 이 강이 여러분 나를 삼킵니다. 나를 삼켜. 그리고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그때 기쁨의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먹는데 껍데기 먹고 수박은 참 맛있어. 그 똑같은 겁니다. 수박 껍데기가 뭐가 맛있습니까? 딱딱한 그게. 수박 안에 그걸 먹어야지요. 언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까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나를 포함시켜가지고 죽었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걸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겠나. 다른 사람을 위해 죽고 나를 아시겠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안 터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나를 짓누르고 사단의 세력에 결박당해서 여전히 끌려다닙니다.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막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이게 왜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막 수박 껍데기 먹는 것처럼 맛도 없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맛이 없을까요? 얼마나 기쁜데 여러분. 왜 맛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어야 기쁩니다. 나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믿으셔야 돼.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게 두리뭉실하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그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후에 지었던 죄, 여러분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다 거기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두리뭉실하게 믿지 마시고 대충 담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기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 안 그러면 다 넘어져요. 전부 넘어지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기질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십자가를 딱 통과하면 주님이 십자가 공유가 나를 딱 덮어줍니다. 능력이, 실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지하는 능력.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한 능력. 웨슬레는 폭풍우 속에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그건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폭풍우 앞에서 평안했습니다. 왜 평안했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공유를 딱 덮어주니까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우리 강경절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기지를 꺾고 주님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십자가 위에서 입 다무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거두어 주시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자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지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형남 우리 형제님, 성도님 그렇게 등록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41일 정도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해도 길어도 3일에 3주 하는데 어떻게 지금 6주 정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그리고 한 100여 명이 거의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경제일교회는 가능하다. 이번 주간에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도 좀 독려하시고 또 특송도 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자리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집에 있으면 잠을 자지만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꼭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꼭 그렇게 한 주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금요일 성찬 예배 그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4.19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4.19는 교회로 그렇게 꼭 기억하셔가지고 교회로 금요일 날 오셔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공연을 우리가 경험하는 꼭 그런 시간 되도록 7시 30분에 요 날은 세례 받으신 분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주의 잔과 떡을 다 여러분이 접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 4, 5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그 부활의 감사 제목들을 꼭 그렇게 기록하셔서 예물도 그렇게 봉헌하기를 소원합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성 2구역, 남교리 보성 1구역, 황산 3구역 그렇게 우리가 신방하고 나면은 한 4-5가정, 4-5구역 정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거진 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신방 받으시는 구역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4차 새가족반이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아마 지난주 못 들으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그렇게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렇게 가서 들으시고 지난주 들으신 분은 꼭 오셔서 계속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4월 24일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 위문 예배가 있습니다. 논산 군성교회 주관으로 그렇게 위문 예배를 갑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금수 권사님이나 또 사무실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저녁 다 제공해 주시고 아마 진주 지역 쪽으로 그렇게 좀 관광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봄맞이 어르신 나들이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부안에 있는 채석강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곳도 한번 보고 그렇게 우리가 좀 바람도 좀 쐬고 또 주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그렇게 좀 나들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어르신인데 누가 어르신입니까? 그래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어르신이면 됩니다.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어르신이다 그럼 오면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거진 다 어르신이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어르신 나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좀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식사하고 간식은 다 제공이 됩니다. 특별히 식사가 또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여러분이 구역장에게 내가 간다 안 간다를 신청해야 고기하고 좀 이렇게 차질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연락을 해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수요일까지 구역장님들에게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4월 21일 우리가 부활절 성례식 이번 토요일 날 문답을 합니다. 대상자들 우리 부교육자들과 잘 공부하셔서 그렇게 문답 시간은 6시입니다. 오후 6시 당회실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동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시 30분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토요 성전 성김은 4여전도에서 섬겨주시고 교회 점심에 우리 박미양 성도님 가정에서 김을 찬주해 주시고 박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고기를 찬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기 집사님께서 근위, 아마 근위 하면 모래주머니 막 그런 걸 겁니다. 닭의 근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근위를 공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 봉지 안에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송영걸 선교사님 또 사모님 그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문하셔서 예배 중에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새 가족도 계시는데 송영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해서 위에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 중에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후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 됩시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공효를 덧입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먼 곳에 있는 손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